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비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시되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시몬을 들어와 기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 그들이 그물을 던질 수 없더라. 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셔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오니 주님 끝까지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이 시간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우리 죄들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때 구원받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시되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한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자신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더욱더 보이시는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 다음같이 주께서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손난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기도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네, 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의 공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공허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만난 뒤에 마음의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가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마음이 공허했는데 고기 잡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담는 그릇이 있는데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음이 공허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들도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예수님 자신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행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잘 안 되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네, 하나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고기를 잡고 있는 공허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버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들에 몰두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5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이 시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의 일들이 어떠한지, 우리의 일들이 어떠한지 물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물으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답은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6절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없습니다 라고 답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하여 던졌을 때 물고기들이 많아서 그물을 당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실제적인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너의 일들이 어떠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은 어떠하냐, 너의 교회는 어떠하냐, 너의 삶이 어떠하냐 그런 실제적인 질문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주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주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없이 우리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 우리의 가정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도 어떤 교회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필요하고 모든 일들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오늘 교회 한가운데 계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 그들이 그물을 던질 수 없더라.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맡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로들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했을 때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동행이고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라는 말을 듣고는 걷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겉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다. 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누구일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에게 그분은 주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언제나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요한처럼 그분은 주시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인지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주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한다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늘 인지하고 있는 분이 자신 안에 계시는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데 그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면서 바울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그분은 주시라고 인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과 1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육지로 올라와 곧바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므로. 네,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배고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숯불에 물고기를 놓으시고 준비하셨으며 빵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 자신의 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막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1장 33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면서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가셨고 그들을 위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고 하시고 밤에는 불로 또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자,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떤 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에게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또다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가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